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최초의 교회 회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 제목을 보면은 이런 설교구나, 또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 보통 신앙생활 오래 한 분, 교회를 많이 다닌 분들은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최초의 교회 회의, 그러면은 오늘 은혜는 덜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예배의 은혜 시큰 받고 회의하면서 회의에 빠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초의 교회 회의,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자세히 듣고 배워야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차 전도행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 교사들 사이에 변론이 생기게 되어지고 다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들을 파송하자.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에는 사도들도 계시고 거기에는 백성의 장로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보자 하고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루살렘의 교회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역시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러한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어도 모세의 율법에 가르친 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여러 이제 변론이 있게 되어지죠. 서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발언을 할 때 제일 먼저 발언한 사람은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넬료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북서부 쪽에 있는 로마 총독부에는 100명의 로마 군인을 다스리는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은 경건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에 힘쓴 사람이에요. 하루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 역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레위기에서 더럽다고 하는 각색 짐승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가서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네. 그러므로 이들에게 세례를 준다고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세례를 준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자, 공식 발언에 베드로의 이 증언을 듣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거기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다고 갈라디아 2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회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아마 당회장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가 정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므온, 곧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들도 성령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신다는 아모스서 9장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하거나 혹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저들에게 얹어서 괴롭히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그 대신에 저들이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음행을 금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정결한 사람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방 세계에서 젖어 있었던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짐승을 잡을 때에 목을 메어서 죽여서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가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에 피 안에 있는 독소들이 고기 안에 있으면은 그 고기를 먹으면은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게 짐승을 죽였거든요. 그거 금하도록 하고, 그리고 피 흘리는 거 금하게 하자. 피는 생명이에요. 살인을 금하게 하자. 그래서 우상 숭배 금하게 하고, 음행 금하게 하고, 목매어 죽인 것, 건강에 좋지 않는 잘못된 방식으로 고기를 먹는 것, 그거 금하고, 그리고 살인을 금하고, 이것을 전 복음이 증거된 곳에 알리도록 하자.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오해 사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가, 사도행전 15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왜 노회나 총회가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회, 총회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우리 정치체계, 장로교 정치체제에서는 7위회, 다스리는 회라는 뜻입니다. 3개 있습니다. 첫째는 당회가 있고, 교회는 당회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당회가 모여서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왜 노회와 총회가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성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이 막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오늘의 교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노회로 가면 노회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 장로를 선택하는 일, 목사를 안수하는 일, 이런 일들,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들 노회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회는 봄가을로 교회에서 청원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회는 그 위에서 1년에 한 번 노회에서 올린 청원권들, 이런 것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나 교회만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가서 해결을 할 거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 찾아온 거예요. 오늘의 얘기를 하면 노회에 온 것이고 총회에 온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그 뿌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초대교회의 회의 장면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회의를 했는가? 각 사람이 자기 주장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경험한 만큼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 먼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먼저 발견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특별히 고넬료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두 번째는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다 하는 말씀을,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회의 장면은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높아지는데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뜻을 따라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의 교회, 오늘의 노회, 오늘의 총회의 모습은 어떤가? 교회 안에서도 원리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요. 여러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어떤가?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미국 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역자로 섬기면서 부교역자로도 섬기면서도 여러 회의를 보았습니다. 여러 회의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회의를 어디에서 배웠느냐 하는 거예요. 이 회의를 세상 정치에서 배운 느낌이 마음속에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세상 정치는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고집하기 위해서 큰 소리 지릅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정의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불의까지도 정당화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 정치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재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과연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15장의 이 말씀을 교회는 충실히 성도들에게 가르쳤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오는 거예요. 보통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은 사도행전 15장의 이 부분은 스킵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성령행전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 나타나는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것까지는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우는 거, 회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국회에서 회의하는 거 요즘은 TV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세상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회의법인 줄 아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그리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회의를 하게 되어지니까 예배에서 은혜 잔뜩 받아가지고 회의하면서 회의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회의를 해야 할 것인가?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두 번째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왜 중요한가? 첫 번째, 기독교가 유대인의 한 분파로 남아있는지 아니면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의 종교가 되게 하는지 분수령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지파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 내린 이 결정이 이제 그 이후로 기독교는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세운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본질을 회복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이에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온 천하, 만민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 세계를 구원하는 세계의 복음의 종교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싸우고 그 다음부터는 다투고 그 다음부터는 변론하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율법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가까운가 멀어졌는가를 비춰주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조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좀 하나님 앞에 좀 페이버러블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으니 아마 저 사람은 크게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돌은 작은 돌이든지 큰 돌이든지 물에 던지면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는 죄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와 맺어진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그의 몸으로 다 덮어 쓰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빚을 갚았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셨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누가 대신 음식값을 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사값을 또 내야 돼요? 안 내도 됩니까? 안 내도 되죠. 또 내면 바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갚아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원지의 물이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온다고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틀어야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믿어야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구원을 얻지요? 괄호에 합당한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 믿음으로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왜 중요한가? 율법이 아니라 지금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니다 이런 문제로 시끄럽고 교회가 어려운 논쟁 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정확하게 교회의 정체성을 정리해 준 것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예요. 단순히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세워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역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역시 우리 교회도 이제 모든 회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원례회든지 혹은 당회든지 재직회든지 공동회든지 어떤 회의든지 우리가 노회에 가면은 노회회의, 총회에 가면 총회회의, 모든 회의를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내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본을 받아서 회의를 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렇지만 회의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는 그때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러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할 때도 우리가 다른 의견이 있어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래서 우리는 회의할 때도 예배하듯이 회의를 해야 맞는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우리가 살아왔을 수가 있어요. 회의 하나를 해도요, 예배하듯이 하고, 봉사할 때도 우리가 예배하듯이 하고,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할 때도 우리가 예배하듯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교만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주장, 내 지식을 내세울 때는 교만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곳에는 항상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든 회의를 하실 때도, 그리고 모든 섬김을 하실 때도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회의를 할 때에 세상적인 것을 보고 배워서 했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섬겨온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육신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회의하니까 성령으로 할 일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회의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의를 해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예배하듯이 봉사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엌에서도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모든 선교회나 목장에서나 교회 학교에서나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일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의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의 증언 따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초대 교회처럼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